저는 사역을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몇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씩은 다 섬겨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유초등부 학생들이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윗의 청소년 시기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그리고 청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많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세워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그러한 학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학생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많이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아닌데 교회에 수많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흥을 일으켜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부흥시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사람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만 믿는 50명, 100명이 모여 있어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장학위원회 회원
회원들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충만하게 더욱더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엘리의 악한 두 아들의 행실과 선한 사무엘의 그 모습을 대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날 어떤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금호 중고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한두 시간 정도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 위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사가서 나중에 질문을 해서 맞추면, 과자를 주면 마음이 착한 아이들은 잘 따라오곤 하는데, 그러나 마음이 좀 강팍한 아이들은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한다든지 아니면 듣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아이도 몇몇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품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금호 초등학교와 또한 금호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매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학교에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러한 강팍한 심령을 가진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도 매년마다 한두 명씩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는 제가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급하지 않는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만 오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떠난다라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그렇게 나온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우리에게 학생들은 공부하기에 힘들고 청년들은 일하는 데 힘든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무엇을 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지친 이러한 청년들은 또 지친 청소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섬기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 세대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한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또 베풀어 줌으로써 교회의 사랑과 또 교회의 따뜻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또 나중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이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공무원이나 고시를 준비하는 그 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청년들을 위한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 오는 청년들에게 김밥과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여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니까 생각보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에 많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년이 지나자 한두 명씩 공무원에 합격이 되고 또 회사에 또 취직함으로써 이 청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자기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돈을 또 찬조하면서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지금은 돈이 부족하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채워줌으로써 나중에 이 학생들이 그 고마움을 깨달아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즐거움으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섬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였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는 그 학생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한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만 낳게 해주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이 생기기 전에는 무엇이라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막상 너뚱이인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고 하면 여기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사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는 이 한나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올라가지 않고 계속 2년 3년 동안 사무엘과 함께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하루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이 아들을 사랑하였는데, 저절된 이후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모든 뜻과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은 오로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그러한 장학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처럼 정말 구별된 자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 섬기는 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1년에 몇 번씩은 사무엘을 만났고, 또한 사무엘을 만나면서 세마포 에봇이라든지 사무엘이 필요한 그것들을 공급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학위원들도,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 그 학생들을 한 번은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면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라라고 건면하면서 작은 선물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또한 장학금을 지급받는 그러한 학생들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만약 하나님 믿지 않는 학생들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건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 또 주변에 있는 또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그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학위원회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많은 은혜와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복을 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이러한 큰 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며 섬기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라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장학위원회가 주일학교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기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안다고 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노아의 방주로서 서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먼저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장학위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장학위원회가 하나님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모든 학생들 가운데 정말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모든 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우리 모든 지역 가운데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무엇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장학위원회를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학위원회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장학금을 지급받는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과 아버지 주님 또 하나님 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 모두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버지 그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복을 받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 축복의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